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다시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메시아 언약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아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 또는 언약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맺고 있는 언약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구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분도 아니고 갑자기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은 분도 결코 아니며 성인도 아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선지자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메시아 언약, 임마누엘 언약으로서 드러나 있고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메시아 언약 또는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지, 또 대림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 언약, 임마누엘 언약은 어디서 처음 등장할까요? 대부분은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대부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 언약, 임마누엘 언약을 처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흔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배경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함께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였고 또 그들과 교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을 다물었죠.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충만했던 그 관계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하나님께 달려가던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후손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공허와 두려움입니다. 이 공허와 두려움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는데, 돈이 많아도 이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그 빈 공간이 공허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간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공허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공허함과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럴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 자리에 공허와 두려움,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공허함과 두려움, 불안은 쉽사리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두려움과 공허감, 불안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공을, 돈을, 자기 만족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졌다 하더라도 공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성공을 삼켜버리고 돈을 삼켜버리고 자기 만족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불안이 항상 엄습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 평안이 그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구멍이 뻥 뚫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공허와 두려움이 우리 인간 사이에 만연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공허하고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죄를 범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메시아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 순간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뱀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죄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하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기도를 깊이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일어났는데 뱀이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영화상에서는 그 뱀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서 뭉개뜨립니다. 즉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기심으로, 사탄을 이기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재자, 또 화목제물이 되시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결국 부활의 승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한 줄 속에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과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임마누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후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이 오면서 점점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한 후손을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한 후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에서는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언약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마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송산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우리 교회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했죠. 언제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냥 자재를 사서 빨리 할까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서 어떻게 소예배실을 다시 꾸미고 바꿀지, 또 대예배실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제 자재를 구매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소예배실 공사가 자연스럽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며 그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굳건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공허했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두려웠던 신앙의 삶이 다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망을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태초부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순간에도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역사를 주관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해 보여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언약의 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